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잔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기를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온전한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 6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다?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왜? 천국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천국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늘의 왕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뭐예요? 바로 천국잔치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그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하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뭐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뭐예요? 바로 이게 천국, 바로 세상 끝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다 할 때 자기 종들이 누구예요? 대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언자, 즉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때에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이사야든 엘리야든 호세아든 뭐 이런 대언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 보내셔서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오려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거늘. 그렇죠?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7절에 왕이 이것을 듣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잖아요. 도시를 태우고 다른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죠? 또 8절에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는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어. 신랑이 누군데?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누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만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제 초대받은 자가 아닌, 선택받은 자가 아닌 누구든지 만나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누구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받아서 그 천국잔치에 초대받아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그분의 아내가 누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란 말이에요.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 보세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입니다. 이는 이 고운 아마포가 뭐래요? 성도들의 의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이 고운 아마포, 이 예복이 성도들의 의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의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아마포와 고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되고 그 예복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거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선한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믿는 자가 가득해요. 나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나쁜 자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선한 자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 11절에 보니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자든 나쁜 자든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12절에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자, 보세요. 왜 믿음 없이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복은요, 여러분, 예복은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입을 수 있게 허락하셨다. 그럼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것이 성도들의 의다. 의다. 여기서는 예복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인데 그 스스로 준비된 예복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천국 비유잖아요. 이것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그 종들을 보낸 종들, 천국잔치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 초대받은 초청하는 그 예언자들, 그들을 죽인다고 말해요. 왕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름에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니, 그치?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종들은 누구예요? 대언자들이에요. 그 농부들이 35절에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매. 누구예요? 대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유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계속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37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으나,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을 가로채자 하고 이에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2장 오늘 본문 말씀과 같잖아요, 내용이.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안 가고, 초대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아들은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고 그의 상속을 가로채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 제때 열매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라. 다른 농부들이 누구예요? 다른 농부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아직은 예수님 안 돌아가셨지만 곧 죽이잖아요. 죽일 거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선동해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른 농부가 됐어요. 누가? 교회가. 이 22장의 혼인잔치에서도 누가?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거리에 있던 누구나가 누군데? 예복 입은 사람 누구나예요. 초대를 받았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고 예복을 갖춰 입고 믿음으로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만 이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째는 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저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10번째 비유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음에. 3절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했으나 4절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니. 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뭐예요? 등불이 있고 없고? 결혼식 참여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를 따라서 등불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다 준비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 어리석은 자는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인데, 유대인도 등불은 다 준비합니다. 등불이 뭐예요? 율법이야. 행실입니다. 성경이고 교리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나쁘게 살아라는 종교 있어요? 그런 종교가 뭐 있긴 있죠. 다른 사람 죽여라 하는 종교가 또 있긴 있죠. 저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거기도 극단주의자들만 그렇지 일반적으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뭐 사람 막 모두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중에 일부가 그렇긴 한데 일부가 꽤 많아서 그렇지.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뭐 기독교에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 누구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사람들 많이 죽이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종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다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 다 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인지는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최소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가 기름을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5, 어리석은 5.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신랑을 맞으러 간 것도 같고요. 존 것도 같아요.
기름 준비한 자들이 안 졸았다고 해서? 아니, 다 졸았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용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다 졸았어요. 열이 다 졸았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차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다 일어났어요. 그 소리 듣고 10처녀가 다 일어났다고요. 5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5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5도 일어났어요. 8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진 거예요. 등불이 꺼졌다고. 그러니까 9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 자 보세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예수님 신랑이니까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온다 소리를 들어도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 등불이 있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정말 오셨을 때, 혼인잔치 시작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기름 사러 가고 그때 믿음 얻으러 간다고 그랬다가는 그곳에 있지 않게 되다가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늦게라도 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대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복이 없고 기름이 없고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고 초대는 받았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고 초대에 응하긴 했는데 오긴 했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요 나중에 가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환란 기간에 믿는 자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들림받고 공중 들림받아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유대인들은 그 7년간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동안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받아도 예복이 없으면 그곳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기름을 준비해서, 예복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